예, 오늘 본문 속에서는 다윗이 여부스를 점령하고 그 예루살렘을 도성으로 삼고 나서 자기가 거하는 왕궁으로서 이제 왕궁을 짓는 데 있어서 두로 왕 히람과의 언약 관계 속에서 그가 여러 가지 백향목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런 자재, 왕궁을 지을 수 있는 자재들, 그리고 그 기술자들, 목사, 석수들, 이런 사람들을 두로로부터, 두로왕 히람으로부터 제공을 받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왕궁을 짓게 되죠. 그러니까 나라 간의 일종의 이제 무역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그냥 받은 것은 아니고, 물론 이제 그만큼 다윗의 나라와 또 두로왕 히람 사이 간에 좋은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서로 간의 신뢰 가운데 이제 언약을, 약속을 맺고 일종의 무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두로에게 필요한 것은 이제 곡식들이 필요했고, 이 다윗에게는 이런 제목들, 그 왕궁을 지을 수 있는 재료들과 함께 그것을 지을 수 있는 기술자들을 이제 보내 달라고 해서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왕궁을 짓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계는 솔로몬 시대에도 이제 계속 되어지거든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도 역시 두로왕 히람으로부터 목재를 제공받고 이런 기술자들 제공을 받아서 이제 성전을 지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로라는 나라는 북쪽, 갈릴리보다도 더 북쪽에 두로 시온이라고, 이제 신약 시대에도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을 언급하신 적이 있었죠. 이스라엘 북쪽에 있었던 나라이고, 그만큼 이제 북쪽이라서 사실은 이제 예루살렘 땅은 약간 캘리포니아처럼 좀 건조한 마른 땅이기 때문에 큰 제목들이 있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저 북쪽으로 올라가면 그쪽은 비가 많은 지역이고 날씨가 이렇게 건조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좋은 제목들이 많았습니다. 두로와 시돈 쪽에. 그래서 거기서 이제 배로 나무들을 이제 배로 싣고 이제 요바까지 와서 요바에서 이제 수레를 통해서 예루살렘까지 이제 옮기게 되죠. 그래서 그런 관계 속에서 다윗 성을 이제 건설을 하게 됩니다. 다윗 성이 이런 두로왕 히람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아름답게 지어져 가는 것을 보고 다윗이 깨달은 것은 12절에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하나님께서 자기를 세운 것이지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된 게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깨닫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다. 그리고 그것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그러니까 자기가 왕이 된 것은 자기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 거죠.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자기의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삼아 주셨다. 그리고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이다 라는 것을 다윗이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궁이 지어져 가는 것을 보면서 다윗은 마음속에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 나를 이렇게 존귀한 자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았다, 깨달았다, 그것을 인정했다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코 저것은 교만한 태도, 어떤 자기의 능력을 스스로가 높이는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한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하신 일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그가 이제 10년 동안의 피신 생활을 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셨는지를 깨닫고, 또 그 다음에 이제 통일왕국의 왕으로서 세워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했는가를 깨닫고, 특별히 또 두로왕 히람을 통해서 이 왕궁이 지어지는 것을 볼 때에 결코
자기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임을 스스로가 인정하고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도와주셨다는 것을 고백하면 믿음의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리면서 또 다윗이 머물 궁이 아름답게 지어져가는 과정 속에서 다윗은 그런 고백을 하고, 또 13절에서 이제 16절까지는 그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거기서 이제 또 새로운 부인들을 얻게 되고, 그 부인들을 통해서 또한 이제 새로운 자녀들이 생산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명단이 이제 쭉 기록이 돼 있죠. 그래서 아들들과 딸들이 이 예루살렘에서 또 얻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이렇게 자녀들의 이름을 기록한 것은 그만큼 다윗 왕의 번영을 보여주고 있다. 자녀들이 잘 출산되고 자녀들이 이렇게 많이 생기게 되는 것은 그만큼 다윗의 가문과 다윗이 번영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의 명단이 3장 2절에서 5절에 기록되어 있고, 또 예루살렘에서 그 태어난 자녀들의 명단이 또 오늘 본문 속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다윗이 든든하게 그 기반들이 잡혀져 가고 있다는 것을 그 자녀들의 출산과 그 명단을 통해서 성경은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제 나중에 그 아들들로 인한 왕자들의 난으로 인해서 다윗이 나중에 많은 고생을 하게 되지만, 어쨌든 지금 이렇게 명단을 기록한 것은 그만큼 다윗이 자녀들의 번영된 출산을 통해서 예루살렘에서의 그 다윗이 그만큼 궁이 세워지고 자녀들이 많이 출산한다는 것은 평화의 시대가 도래됐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통일왕국으로, 그리고 새로운 도시, 새로운 이 수도로서의 예루살렘을 이제 그 서울로 수도로서 정하고 왕국을 세우고 궁전을 세우고, 이런 일들이 이제 점차적으로 강력한 다윗의 왕국이 형성되어져 가는 과정을 설명하면서, 이제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는 이제 다른 나라들을 정복하는 그런 기록들이 있게 되고, 다윗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땅이 회복되는 역사들이 기록이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을 오늘 12절에 있는 것처럼 다윗은 결코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셨고 그 사명을 감당할 뿐이다 라는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태도, 겸손한 그 태도를 보시고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부강한 나라로 형성하게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도 항상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때로는 물질로 복을 주실 때도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도 있지만,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심을 고백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될 때, 물질적으로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고 또 형통하고 이럴 때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태도로,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을 주신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특별히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정말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또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을 주셨다.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할 태도를 보일 때 하나님이 더 귀한 축복들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이 땅에서 우리가 그 분명한 목적을 잃어버리고 상실해버리고 그저 우리가 세상의 즐거움 속에 빠져든다면 그것은 합당한 태도가 아니고, 그건 교만한 태도죠. 항상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실 때 하나님께서 하심을 인정할 수 있는 다윗과 같은 그런 태도를 가질 때 더 하나님 큰 축복으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은 통일왕국을 이루고 또 이제 드로왕 히람을 통해서 그의 왕국이 아름답게 건축해 가는 과정 속에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삼아주셨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잘 돌보도록 세워주셨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형통하고 잘 될 때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의 삶의 주권을 인정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물질에 혹은 여러 가지 축복을 주신 그 목적과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겸손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우리의 구주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하나님께 인정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태도를 우리가 늘 가질 수 있도록, 그런 겸손함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때 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하나님의 맡겨진 선교적인 사명을 위해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